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러므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평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신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이, 어제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과 화평했는데 화를 내거나 마음에 거리끼는 어떤 일을 하면 즉시 그 화평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화평은 깨져요. 또 하나,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속마음을 하나님께 터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내 마음을 터놓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마음의 상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고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화평인데,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음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는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셔서 전갈이나 불뱀이 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인가요? 그를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데 그때 이제 길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빙빙 돌아서 좀 빨리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길 때문에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하나님이 풀었어요. 그때 즉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잠깐 푸니까 불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감사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막 사람들을 불에게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믿으면서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2절 이렇게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품성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품성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싶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예수님을 닮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죄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저절로 신앙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내가 닮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바라보면 그 바라봄의 법칙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되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변해요, 사람이. 그 큰 바위의 얼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 가장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는가? 가까이 살면서 늘 바라본 사람. 어네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닮을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신앙을 10년, 20년 했던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또한 로마서 5장 3절하고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참 우리가 쉽지는 않죠. 저는 옛날에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지금은 불평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내 성격이나 또 어떤 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어떤 잘못된 성품을 바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결국은 그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성숙시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요. 전에는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 고난 때문에 제가 뭐 즐거워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뭔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런 고난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고난이 없다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나 고난을 닥쳐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다. 고난이 최고의 스승이다. 지식적으로 뭘 아는 것 좋은데, 그러나 이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산 지식이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특히 제가 그 3절과 4절을 보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고난이 소망을 이룰까? 여기에 소망은 내 꿈을 뭐 펼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리켜요. 저는 고난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고난 가운데 딱 있으면 이런 소망이 마음에 들어와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하늘 본향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언제 더 많이 드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늘 본향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것이 그 소망이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그 소망이 나에게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하다. 하늘이 그리워집니까? 안 그려져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으로 그 고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말은 고난까지도 포함돼요.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고백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누구였다고요? 예, 저기 악처 때문에.
우리가 누가 옆에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면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요.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지 나에게. 그리고 고난을 이겨요. 성도님들, 아마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요. 가서 한번 속 깊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또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믿는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으시는가? 한번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냐면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연약한데 믿음으로 살기가 연약한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나에게 그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요. 그걸 깨달으면 성령님 역사에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근데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로마서 5장 7절하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습니다. 혹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막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봤어요. 혹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나 못 봤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를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넘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이 사실을 내가 말씀 가운데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밑에서 아주 유교적으로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사랑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언제 조금 내 마음속에 사랑이 탔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내가 죄를 지어 사망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사랑이 없는 그 마음에도 사랑이 싹 타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잘하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쳐다보면서 사랑을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원수 되었을 때 그럽니다. 이 원수 되었다가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고 행동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대적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막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막 내가 밀어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내가 뭘 잘하고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막 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죄인 되어서 사망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죄된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아담을 한 사람, 또 예수님을 한 분,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끼친 영향,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끼쳐진 영향, 그거를 지금 쭉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마치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견본이 있는데 그 견본이 잘못되면 견본으로 찍어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그 12절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냐,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또 그렇게 말씀해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쉬운 성경에는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인가를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자세히는 못하고, 제가 한번 15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정죄에 이르렀는데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15절에는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는 한 범죄, 즉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즉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사람이란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10번 이상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 예수님 한 분.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5번 나왔어요. 더욱이라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되고 사망 아래 있고 정죄 이렇게 받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안으로, 의 안으로,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고 심판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예수님 안에서는 의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한다면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아담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 안에 있게 됩니까? 아담 안에 있게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죄가 왕노릇하고 심판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담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면 그냥 아담 안에서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아담 안에서 멸망당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지금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말씀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왔던 심판과 정죄와 사망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경 주석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건데 복음성경 주석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 신분과 내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또한 성경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이 무엇임을 아셨다. 목마름이 어떤 것임을 아셨다. 예수님은 육신이 허약하여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으며 누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겪을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다 겪어보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태어나서 자녀도 되어보고 지금 자식도 길러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부모의 사랑을 몰랐고 지금 내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 아는 사람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측량 못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요. 물론 온전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져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좀 철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깨달아지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감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제 증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믿음은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감정은 같이 가지 않는다. 저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막 수시로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막 상황에 따라 변해요. 우리의 감정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위에 감정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내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감정이 컨트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쓰세요. 감정 위에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정은 흔들려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화평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소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가? 뭘 깨달을 때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 또 하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가를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설명하고 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놀랍게 은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좀 시간 날 때 깊이 연구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